안녕하십니까. 주서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자 양육 제7과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구조는 핵심적 사항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이고,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건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 이 내용들을 하나로 담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1번서부터 5번이죠. 다음에 2부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대해서 6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소위 말하면 성령론인데, 이 성령론은 성령 하나님, 이 성령론은요,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단에서도,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죠.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순절부터 혹은 개혁교회까지, 여기 잘 알다시피 웨슬레, 물론 오순절도 웨슬레에 속할 수도 있지요. 결국 웨슬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감리교, 성결교, 원장로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요, 하나로 일치를 못 보고 있어요.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굉장히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요. 심지어 한 교단 안에서도 이게 정확히 일치를 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침례교면 침례교, 이런 교단 안에서도, 장로교에서도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등등 여러 교단 안에서도 정확히 일치를 봤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성도들 간에 신앙의 체험의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일단 신앙의 체험이 되면 이 경험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돼요.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제 주장이라든지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면 자칫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교리적 내용들, 핵심적 사항들을 다 놓치게 되고 논쟁에만 함몰되게 돼 있어서, 본 교재는 그런 논의들은 다른 신학자들, 교단의 신학자들에게 맡겨두고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고 거의 공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 하이델베르그와 여러 성경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문제,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하이델베르그 53문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구절들을 살펴보죠.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여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열두 사도라고의 지도자격인 베드로 사도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점, 인식했다는 점,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잘 아실 테고요. 다음 복음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는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그 주께서 말씀하신 것, 주의 말씀과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다음 부분 하이델베르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성경의 말씀들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53은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삼위일체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고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성령이 믿음의 주체가 되죠. 우리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의 부르심, 이거를 어떤 조직신학적 용어로는 유효적 부르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주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렇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죠.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죠. 이런 부분은 이 중생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이 말 그대로예요. 이 부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부분은 조직신학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성도의 견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후대의 용어지만 이 하이델베르그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부드럽게 하시고 힘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운데 있지만 완성될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그것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이델베르그는 가르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이는 성령을 속인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도 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 봅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씩 해결해 보죠. 사도행전 3장, 5장, 3, 4절, 아나니아가 속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헌금을 다 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헌금이 강제된 바는 아니나 사람들이 헌금을 갖다 내니까 자기의 집한 돈을 다 내놓고 하니까 자기도 그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를 속였어요. 그리고 다 드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건 이들은 아마 사람을 속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이거는 결국 성령을 속인 셈이고 하나님을 속인 셈이죠. 이 사건은 머릿속에 두시고 다음 것까지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문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일까? 혹은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음,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나이 좀 5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50대나 50대 후반 혹은 60대 이상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면 교회 부흥회 생각나실 거예요. 혹은 우리 권사님들 세대라면, 장로님들 세대라면 기도원 생각나실 거예요. 거기서 있잖아요. 내게 강같은 평화, 아니면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이렇게 했던 찬양들, 아니면 찬송가죠. 찬송가 열심히 박수치면서 부르며 뜨겁게 기도했던 거예요. 예, 저는 40대인데요. 저 때 어떤 걸 있냐면요. 우리는 저희 청소년 시절 때, 혹은 대학 청년부 시절 때 어디를 갔었냐면요.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근데 이게 찬송가가 복음성가 혹은 CCM으로 바뀌었지 크게 전 세대와 달라진 건 없어요. 와서 수련회 때 열심히 찬양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다음에 불 끄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죠. 뭐 대학 청년부 때도 그 형태는 많이 비슷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뜨거운 체험, 뜨거운 종교 체험, 거기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뭐 방언, 그 밖에도 성령의 은사 체험, 이게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령이다, 이 성령의 역사다 라는 거죠. 혹은 이 속에 나타나는 이런 종교적 체험과 감정의 경험을 성령의 임재로 생각했습니다. 혹은 어떤 확신에 찬 상태, 우리 마음이 확신에 찬 상태, 평강의 상태,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 이런 게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부인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보건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이 부분은 아까 밝혔듯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아주 결정적인, 선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예,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길을 인도하셨고, 바울 사도와 바울의 선교팀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에 순종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래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미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순종할 것을 정결하고 순종하고 정직하고 그 앞에서 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며 성령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으며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봤던 거고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핵심적으로 정말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 말씀과 요엘 말씀을 볼 텐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 같지 않을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결국은 그 율법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시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둡니다. 옛 언약이 십계명이 외부에 있었다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취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34절 특징, 각기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는데, 왜? 다 아니까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아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악행을 용서하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으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죠. 요엘서 보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요엘서는 종말에 있을 얘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은 만민을 뜻하는 여러 계층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종말에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과 꿈과 장래 것들을 보게 될 것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이 새 언약과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속의 차원에서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지우고 보죠. 신약 요한복음 9장 39절 하반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더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아까 뒤에 예레미야하고 요엘은 구약의 말씀이고, 여기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여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에요.
나무의 들림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떠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복음 16장은 바로 떠나가기 전날 밤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이 떠나가는 것,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익하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보혜사가 오세요. 그게 유익하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정점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시죠. 이 죽음과 성령의 오심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성령의 오심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이 구속의 완성,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네? 매우 관련이 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네, 3번 그리스도 예정에서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취의 예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뜻합니다. 사실 이거에 답이 있죠.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했었을 때, 성령은 첫 번째 구약의 말씀에서 봤던 것대로 새 언약과 구속의 차원에서 부어지는 종말이나 만성적 차원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며 성도에게 매우 유익하며, 그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4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문제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뭔가를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과 장래일, 마지막 종말의 일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53문. 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왜 오셨음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언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연합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길,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고 협착한
성도의 길, 신자의 길로 가시기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출애굽의 이미지 언어를 쓴다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성령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방법과 노력으로 무조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가 좀 모순되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 어떤 그 패턴으로 어떤 행사로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성령께 모두 맡기세요라고 해야 될 텐데, 신약성경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좀 약간 모순되는데, 그럼 이제 살펴봐야죠.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고, 이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정리하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맞죠?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19절서부터 21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죠.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임의적 방법으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은요,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갈라디아서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를 볼 때 성령 충만은 어떤 방법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이걸 보면 조금 더 나와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대적한대요.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이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체의 일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땡다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바 이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소욕과 거리가 멀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과 대적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육체를 따르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성령의 소욕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차원으로 그 뜻과 그 말씀과 그 어쩌면 율법 계명이 뜻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 충만이라고도 바꿔서 말씀할 수도 있어요.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주의 말씀이 가득해지는. 이걸 또 이지적 차원에서 성경 신학 강자가 가득하다든지 교리에 대해서 빠삭하다든지, 여러분 놀랍게도 교리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교회사의 시기에 보면 굉장히 건조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경건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를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게 반드시 성령 충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알을 무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과 예배와 경배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일부 너무 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들을 바람직하진 않지만 머리만 커져가는 신자. 이건 뭐냐 하면 섬김은 하나도 없어요. 순종은 하나도 없어요. 머리만 커져가는 신자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알은, 여기서 알은 관계적 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뜻, 이런 것들은 마치 사랑하는 부부관계, 연인관계에 있어서 그가 그 합당하도록 행하듯이 이 성령의 소욕은 그런 거예요. 그 원하는 바, 사랑하는 바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개인적 차원일 뿐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령의 충만과 이 교회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이 은사와 카리스마로 뭘 주셨냐 하면 각기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이 그 얘기해줘요. 그래서 뭐 하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는. 성령 충만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한 성도들과 그 공동체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고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공동체적 차원도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이 연결돼요.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난 성령 충만은 없어요. 떠난 성령 충만 없어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요. 예배만 드리는데 성령 충만하다,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11절, 23절 이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어렵게 하냐? 아니에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주의 공동체 안에 머물며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순종해 가기를 노력한다면, 이 노력이란 말이 은혜와 늘 우리가 대치되는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됩니다. 늘 순종하기를 배워야 되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교회 생활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부분이 첫 번째 파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항상 임하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참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또 주위 분들에게 이 방송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도 동역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